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기를 맞은 삶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모순덩어리, 모든 것이 다 문제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위기를 맞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탄식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로 인하여 내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식하던 사람이, 절망하던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사람 없고, 문제 가지고 왔다 해결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너와 내 집을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모두가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해결받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문제를 아뢰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침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구경꾼으로 왔다든지 아니면 마음 없이 그냥 왔다든지 이런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해결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 12절에 다윗은 자기의 삶을 놓고 고백하기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슬픔을 벗겨줄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다윗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슬픔을 벗겨내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띠띠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원수의 반격,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그리고 스올로 내려가는 죽음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너희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졌기에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표적이라 하고 기적이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사람의 인간사에 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람은 한계에 부딪혀서 이것이 될까? 이것이 해결이 될까? 이것은 해결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할 수만 있으면 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어렸을 때 학교를 들어가요. 학교를 들어가면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반드시 수업이 끝나고 집이 돌아갈 때 뭘 내주는가 하면 숙제를 내줘. 숙제. 정말 이놈의 숙제만 없으면 그냥 신나게 놀 텐데 이 숙제가 있어서 놀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숙제를 안 해갈 수도 없고 해가자니 놀 시간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숙제를 해가는 친구들은 고민을 안 하지만 숙제를 안 해가는 친구들은 고민이 더 심해집니다. 숙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세 가지의 학생이 생겨나요. 하나는 숙제를 해가는 학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숙제를 안 해가는 학생이 있어요. 셋째가 뭔지 아세요? 셋째, 숙제를 안 해가고 한 것처럼 앉아있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할 때 주목, 자, 숙제 다 해왔죠? 네. 자, 숙제 안 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숙제 안 해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앉아있는 친구 중에는 숙제를 안 해오고도 해온 것처럼 딱 앉아있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벌써 눈빛을 보면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온 학생들만 세대 때리고 끝나는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숙제를 검사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딱 앉아있다 들키는 거예요. 자, 숙제 앞으로 내놓으세요. 자, 이제 숙제 검사합니다. 그럼 그때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학생은 선생님 뭐래? 너네들은 저쪽에 따로 서 있어. 그리고 숙제 안 온 학생들을 갖다가 손바닥 3대 아니면 엉덩이 3대씩을 때리고 들여보내고 너희들은 이제 이리 와. 그리고 그냥 죽기 살기로 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숙제 안 해온 것도 나쁘지만 숙제 안 해온 죄질이 너무 나빠. 거짓말까지 더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제를 해가면 말이죠, 선생님이 고무인을 딱 찍어줘요. 참 잘했어요. 꽝. 별 3개 꽝.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이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가져와서 엄마에게 보여주면 엄마가 우리 아들 잘했다. 여기저기서 칭찬받고 친구들 가운데서도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데, 숙제를 안 해가면 남녀공학인데, 누구 얘기죠? 남녀공학인데 여학생들도 있는데 그 앞에서 손바닥 맞고 엎드려 뻗쳐가 있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망신은 다 당하는 거예요. 숙제는 해가야지 영광을 받는 거지, 숙제를 안 해가면 여러분 다 망신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게 되고 혼을 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서운 거예요. 숙제를 해가면 선생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얼른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해가면 오늘 선생님이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학교를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응?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인생에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숙제를 내줘요. 하나님은 숙제를 내주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다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숙제 안 내주고,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죠. 아빠, 숙제 좀 안 내주는 학교 없어? 숙제 좀 안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얘기합니다. 야,
숙제를 내줘야 공부를 하지. 숙제 안 내주면 너 공부 안 하잖아. 애들이 뭐래? 아니야, 아빠. 숙제를 안 내줘도 나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 너 지난번에 보니까 숙제 없다고 놀기만 하더만. 여러분, 숙제는 골탕 먹이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숙제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내는 거예요. 숙제는 그 아이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를 갖다 골탕 먹이려고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숙제를 냈습니다. 숙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숙제를 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숙제를, 하나님이 내주는 숙제를 풀려면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숙제가 풀어지는데, 숙제가 푸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숙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인생의 숙제를 풀어갈 때 한 길로 왔던 문제가 7길로 떠나가듯이 문제가 쫙 풀어지게 되면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숙제를 내줬는데 이 숙제가 풀어지면은요, 그렇게 재밌어요. 숙제가 안 풀어지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숙제가 안 풀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선생님 도움을 받아야 돼. 숙제를 열심히 해도 안 되면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내가 이것을 열심히 풀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숙제가 안 풀어지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야, 이 멍청한 놈아, 이것도 못 푸냐? 그리고 뒤통수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제자를 보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그 아이와 선생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선생님 보면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보면 아주 사랑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누구랑 푸는 거냐? 선생님하고 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문제는 풀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문제라도요, 선생님은 다 풀어.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선생님이 못 풀면 그 선생님이 아니죠. 선생님이 그래, 야, 이건 정말 어렵다, 야, 이건 내가 냈지만 나도 모르겠다, 야, 이거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야.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냐 말이요. 선생님은 자기가 내준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냐 말이요. 그런데 왜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안 오냐 말이요. 그런데 왜 기도의 자리에 안 오냐 말이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나 붙어야 특별히 한두 번 왔다 가는 그런 신앙이냐 말이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특별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와서 기도해야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이 숙제가 잘 안 풀어집니다. 주여, 선생님이요, 내게 오셔서 이것을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기뻐하시며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주님이 이런 주님이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더, 주님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갈 때 세상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숙제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금은 보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다가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정말 이 나름대로 베드로나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노조면서 고기 잡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나 노 젓는 거에 전문가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자기 지혜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풍랑이 워낙 세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배를 제대로 세워보려고 그냥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재주를 다 썼는데 안 되면 사람이 어디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이 공포가 느껴졌어. 이거 죽겠구나.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니까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그때서야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을 찾아서 선생님을 보니까 저 배 밑에 들어가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을 깨운다. 선생님. 주님이 눈을 뜨셔. 왜 그러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도대체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망하게 된 것을 가만두십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배 바깥으로 나오셔서 바람과 바다와 파도를 갖다가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막 성내서리던 그 큰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시니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지고 큰 태산도 평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문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성경의 보화처럼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가 이 숙제로 인하여 내가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돼야 우리들의 믿음이 막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믿음이 신바람 나는데 야, 예수 믿는 재미가 이런 재미구나. 교회 다니는 재미가 이런 재미구나. 야,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주일 성수하는 게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세상이 막 천국처럼 보이고 막 눈이 열려서 그냥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깨움으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깨움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능력의 기회로 은혜의 체험의 기회로 바꿔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맞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야지. 위기를 맞았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선생님을 찾지 않으면 망신당한다니까요. 그 숙제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 앞에서 손바닥 걸리고 매를 맞는다니까.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에게 빠따를 받고 있다고. 무슨 망신이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숙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숙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좀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도대체 문제 없으면 기도하나? 여러분,
문제 없으니까 기도. 예전에 저희 교회에 아주 핍박이 심한 여고생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온다고 그냥 막 오빠들이 와서 그냥 머리채 끌고 가고 막. 그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그냥 하면 정말 자유롭게 정말 교회를 그냥 열심히 정말 원 없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간섭하는 사람이었고 핍박이 사라지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네. 세상 만사. 여러분, 숙제가 있어야 공부합니다. 여러분, 숙제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숙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고요. 성경에는요, 정말 불의한 재판관이 말 안 들어줄 때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매달리라는 거예요. 막 죽기 살기는. 여러분, 저 문제는 누구랑 푸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푸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랑 푸는 거예요? 주님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씨름은 여러분 가족과 하는 게 아니야. 씨름은 친구와 하는 게 아니야. 씨름은 주님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여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랑 씨름하는 것은 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씨름을 합니다. 손주가 조금 이제 크면 이제 할아버지를 붙들고 심자랑을 합니다. 팔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주 잡고, 야, 팔씨름 한번 해봐. 너 나 얼마나 센가? 딱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냥 단순간에 팍 꺾어버리면 그 할아버지 바보야. 여러분, 탁 붙들고 있으면서 여러분 좀 있다가 있는 힘 쓰는 척 하면서, 어이구, 이놈 세네. 어이구, 할아버지가 졌다. 그래야 진짜 할아버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랑 씨름할 때 져주려고 온 거야. 근데 처음부터 져주면 여러분 싱거우니까 힘쓰는 척하고 내 힘 다 쓰도록 할 때 내가 져줘야 내가 용기가, 내 힘이 세졌나 보다, 자부심과 자존감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랑 씨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맞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위기를 만난 사람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위기를 만난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위기를 만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실력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실력을 보는 거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며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내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실력은 나하고 달라. 우리 주님의 능력의 실력은 내 능력과 달라.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7길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돈 떼어먹고 간 놈도 그냥 어디 가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돈 갚겠다고 와가지고 그냥 돈도 갚고 가고. 할렐루야. 정말 그런다니까요. 우리 큰 집에서 여러분 땅 팔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해서 돈 다 해가지고 어떤 놈이 그냥 한 입에 먹고 여러분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놈이 저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욕을 먹었는데, 아니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미국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몇 배로 갚아버렸어요. 자기네들 일 아니라고 그냥 졸고 있는데 몇 배로 갚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땅 다시 잃어버렸던 거 다 다시 사고 그냥 다 해도 그냥, 사람들이 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런 걸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은혜 받으면 말이죠, 원수가 친구로 바뀐다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 내가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살면 친구도 원수로 바뀌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도와줄 것처럼 살랑살랑 하는데 그냥 내 쏙 빼먹고 어디론가 그냥 잠적해버리고 없어져 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파도도 잔잔해지는 것처럼, 고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뒤엎어 놓을 만한 능력들이 들어와서 내 가정을, 우리 부부 관계를, 우리 교회 관계를 막 뒤엎어 놓을 만한 것, 거기서 우리가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그냥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냥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면 여러분 한 가지 꼭 결론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풍랑을 만나지만 우리 배 안에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꼭 부르시길 바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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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의탁하는 거예요. 나는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말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이름을 초대하고 하나님께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체험할 때 하나님에게 반해버리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